2005년 SBS에서 방영을 시작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한 분야를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분들의 이야기가 다뤄지죠. 프로그램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를 볼 때면 야,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일하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죠. 어떤 은행원은요, 돈을 탁 집으면 제작진이 말한 그 액수를 정확하게 집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불량된 걸 그 순간에도 캐치해내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분은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타이어를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분명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가끔은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나오곤 했는데 예를 들면 꽈배기 장인이라는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당진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달인으로 소개된 건 이분이 꽈배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꽈배기 먹을 때 너무 쉽게 꽈배기 먹는데 이분 꽈배기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TV에 나왔던 이 달인은요, 이 꽈배기를 만들기 위해 먼저는 반죽을 할 때 꽈배기 반죽에 뭐 기본적인 반죽을 넣고는 특별한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깔고 그 위에 가리비를 얹어요. 그리고 그 돌나무를 그 가리비 틈새에 듬성듬성 뿌리고는 찌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리비 알만 해서 내장은 다 제거하고 살을 다져서 그 다진 살을 그 반죽에 넣어요. 그러면 꽈배기가 더 쫀득쫀득해진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단호박을 쪄서 단호박을 곱게 갈아가지고 반죽에 추가해요. 그러면 단호박의 단맛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꽈배기에 추가된다고요. 여기서 또한 끝이 아니죠. 옥수수와 쌀 그리고 통계피를 얹어서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물이 면보 밑으로 빠지게 하면 이 달인이 원하는 전분 농도가 나와서 그 전분 농도를 반죽에 또 추가하면 굉장히 쫀득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끝이 아니죠. 그냥 기름을 쓰면 너무 느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꽈배기를 튀길 기름을 먼저 데워서 끓인 다음에 거기에 방울 양배추와 양파를 한번 1차로 끓이고 나면 그 기름에는 꽈배기를 튀겨도 느끼하지가 않다는. 그래서 받는 돈이 꽈배기 하나에 단돈 500원. 이게 단가가 나올지 모르겠는 거죠. 이 다리는요, 꽈배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기본 반죽에 가리비, 돌나물, 그리고 소금, 방울양배추, 양파, 단호박, 옥수수, 쌀, 통계피 등을 다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제작진들이 주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분명하죠. 겨우 꽈배기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노동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에 비해 과정이 너무 과해 보이는 거죠. 얻는 거에 비해 수고와 시간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시간이 마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만드신 이 결과물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실소를 터뜨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 거죠. 오늘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미도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기 2장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가 실패한 과정을 거치고 그의 시선을 끌고 그를 설득하시고 설득이 끝나지 않자 결국에는 강압하시면서까지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을 봤고, 지난주에는 그래 어쩔 수 없다고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네가 아직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며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부정, 특히 언약을 떠난 배신했던 할례의 문제를 다스리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 동시에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맛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론은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 광야 가운데로 오고 있는 거고요. 모세는 미디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어딘가에서 만난 거예요. 이 거리에서 중간에 만나도록 하나님은 일정을 조율하시고 이 둘이 어긋나지 않도록 길을 굉장히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뜻을 드러내실 것이고 대언하실 것이고 광야에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굉장히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압축해버려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만 보면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의 생활이 압축되어 있어요. 단 한 장에 400년이요. 그런데 2장부터 해서 모세 80년이 자세히 풀어지죠. 근데 3장과 4장을 가면 2장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시간, 그 순간을 완전히 길게 완전히 늘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400년의 여정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값이 맞나 싶은 거죠. 하나님이 겨우 모세와 아론을 세우려고 이렇게까지 애써야 되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가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죠. 모세, 애굽인의 시선으로 보면 한때 왕자이긴 했지만 실패자이고 낙오자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그냥 살인자일 뿐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도망자일 뿐이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한 애굽의 의복에 비유하면 너무너무 남루한 목자의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는 너무 늙어 80세 노인일 뿐입니다. 아론이라고 다른가요?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사촌형이거든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그저 노예일 뿐이에요. 그들의 입맛에 따라 부릴 수 있는 종일 뿐이죠. 애굽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노력,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열심은 겨우 그런 모세와 아론일 뿐인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라며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양칠 때 쓰던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애굽은요, 애굽의 신의 전능을 드러낼 수많은 신전들, 수많은 신상들, 그 신의 위엄을 드러낼 예식들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은요, 정말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왕의 위엄을 드러낼 수많은 장식들을 하고 그 신성을 드러낼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예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들이 만든 미라는 지금도 수없이 발견되고 있죠. 그런 거대함 앞에 모세가 들고 있는 건 겨우 그가 목자로 살 때 들고 있던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결과물은 결국 늙은 두 노인과 한 노인이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일 뿐인 거죠. 근데 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너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결과물이 겨우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곤 해요. 제가 최근에 한 노 권사님을 만나서 그 권사님의 삶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권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지팡이를 2개 짚고 다니셔요. 왜 노인분들이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시는 거 흔히 보고, 그래도 요즘은 왜 지팡이 못 짚으셔도 그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 왜 휠체어는 아닌데 뭐 그 자주 보시죠. 그거 끌고 다니시는데 이 권사님은 지팡이를 2개 짚고 다니세요. 지팡이 하나로는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권사님 어쩌다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그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이 다리가 회복이 안 된다. 이 권사님이 빌라에 2층인가 3층에 사시는데 매일매일이 위험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그 권사님의 고됨이 아니죠. 이 권사님이 자신의 삶을 쭉 얘기하시는데 젊어서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시는데 자식한테 안 보여주려고 숨을 참으며 그 세월을 보내셨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치매 초기가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치매가 오신 거죠. 이 권사님이 그 힘든 다리를 붙들고 그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세월을 회상하시면서 온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요즘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을 지어서 남편을 먹이고 농수산물 센터에 가서 그날 장사할 과일을 직접 고르셔서 이분이 시청 근처에서 장사하시거든요. 그 시청에다가 과일을 진열하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과일을 파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고단하지 않으시냐고 질문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는 양가 감정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감격스럽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매일 새벽 일어나서 그 세월을 보내시며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고 평생 교회를 섬겨 오셨고 헌신해 오셨는데 권사님이 결국 2 다리를 그렇게 다치고 남편을 봉양해야 하고 평생을 고생 가운데 살았던 것이 평생의 기도와 헌신과 열심의 결과입니까? 라고 슬픔이 함께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결과물을 보고 실망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오랫동안 일해 오셨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호해 오셨잖아요. 저의 삶의 고백도 동일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그 철없이 뛰어놀던 수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 물놀이 가운데 계곡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저를 건져내셨죠. 제가 암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병원을 통해 저희 어머니를 통해 의사를 통해 저를 건져내셨죠. 수많은 삶의 고비고비 위협으로 찾아오는 파도 같은 그 물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를 보호해 오셨다는 게 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건축하고 싶은가 봐요. 개척할 때도 개척할 때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오셨냐고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년여 동안 침묵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곤 하죠.
하나님의 그 열심의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파로의 앞에 서서 파로에게 전했을 때요,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그럼 파라오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종들의 신에 대해 지금 무지해요. 아니면 무지한 것처럼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가 뭔데? 라고요. 당대에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사람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 신을 대표해서 싸우는 거다. 저 하늘에서 우리 신과 저들의 신이 싸울 건데 우리 신이 이기면 우리도 이기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이 이기면 상대국의 신의 힘을 흡수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신처럼 우리는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내 일을 대신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이집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인 거예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그런 신일 뿐인 거죠. 우리 신에게 지는 신. 그러니 그 이름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지한 듯 조롱하는 것이죠. 알 필요도 없다며 조롱하는 거예요. 또한 한 민족의 대표라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의 노역을 하라. 한 민족의 대표라고 온 사람들한테 시끄럽고 가서 노동이나 해. 너희의 본분 노예로서의 할 일이나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자가 아니라 종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열심을 대하는 방식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요. 아니면 혹은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와 사람을 조롱합니다. 무시하고 모욕하죠. 교회에 대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죠. 때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스스로 세상 앞에 굴복하기도 해요.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절은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대표자인 기록자들이 파라오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겨우 모세, 겨우 아론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파라오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스라엘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겨우라고 말하고 겨우라고 치부했던 그것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출애굽기는 그런 겨우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겨우 갈대 상자 하나가 한 민족의 구원자를 구원하죠. 겨우 목자나 짚는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갈라요. 겨우 노예들일 뿐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죠. 겨우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하나님의 학교가 되며 겨우 모세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이 애굽이라는 제국 앞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섭니다. 세상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고 너무 쓸모없어 보이는 겨우를 보지만 그런 겨우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담으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스스로 그 겨우를 일으켜 세상을 덮어버리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작은 교회죠. 정말 작은 공동체. 겨우 10명도 되지 않는 공동체. 이름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죠. 이곳에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곳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 관심조차 없죠. 그런데 출애굽기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겨우 갈대상자 하나였고 겨우 노예 민족이었고 겨우 광야에 노인 둘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담기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지난 시간의 질문은 이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아직도 이럽니까? 왜 우리 이렇게도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일해오신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겨우 이런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과연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제는 무엇을 행하실 것입니까? 뭘 하실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애굽의 파로처럼 피라미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신전이 부러워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피라미드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피라미드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금장식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담는 곳으로 다름 아닌 낡은 나무 지팡이, 너무너무 지쳐있는 노인 둘,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죠. 지난 5년여의 세월은 어쩌면 그 나무 지팡이를 깎아가는 시간, 세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권사님의 두 지팡이처럼 고단하고 아픈 시간이기도 했고 힘겨운 시간이었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보면 지팡이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의 손에 들려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큰 일에 쓰실 겁니까? 이 질문은,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서 깊이 좌정하시고 인도하시며 다듬어 오신 하나님께서 남은 세월 가운데도 저 모세에게 그러셨듯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채우시며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앞으로 남은 여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보잘것없는 겨우라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낡은 지팡이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작은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도 친히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